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리고 사형에 넘겨지는 일련의 그러한 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고난의 절기, 또 예수님께서 저항하셨던 이 저항의 절기에 우리들도 역시 그 많은 어려움과 또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큰 것은 먼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꼬박 이렇게 집에서 치과하고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낼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아직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집단 방역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그러한 그 온 민중들의 투쟁이 이어지는가 하면 군부 쿠데타 세력들은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분명히 그 군부의 쿠데타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온 민중들이 저항하는 그 저항의 모습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저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또 일본에서 지진이 또 일어났고, 급기야는 동경올림픽에 외국에서 오는 그러한 그 관람객들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다 뭐 표를 다시 환불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그 괴롭게 한 그러한 뉴스는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그 동양 에이시안 혐오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인도 다수가 죽고 다치고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안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혹은 다른 그 인종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 범죄 자체가 인종 혐오 범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틀란타 그 경찰은 범인을 잡자마자 성중독에 의한 충동범죄였다라고 아주 규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여론 조작입니다. 그 범죄의 사실을, 그 원인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인종범죄라는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당국에서는, 또 집권 당국이나 또 이 치안을 담당하는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인종범죄가 아니라고 애써 다른 범죄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시안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다. 지금 각처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은 인종 혐오 범죄로 인한 이러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1992년인가요? 3년인가요? 라드니 킹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들에게 잡히는 그러한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매질을 당한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네 주민이 그것을 찍었고 또 그것이 공개되어서 온 나라에 특히 흑인들이 공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인 경찰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시미밸리 법정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라드니 킹을 무차별하게 때렸던, 몽둥이로 때리고 했던 그 백인 경찰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LA 흑인 밀집 지역에서부터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요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런데 경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이것이 그 라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그러한 일련의 라이엇이다라는 그것을 그 여론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한인들과 흑인들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시위대를 코리아타운으로 이렇게 밀어 올린 것 아닙니까? 그때 저쪽 그 웨스트 LA 쪽이나 베버리 힐즈 쪽에는 행콕파크 뭐 그쪽에는 흑인 그 소요대들이 절대로 못 가게 뭐 철통 방어를 하면서 길을 한인타운 쪽으로 내준 것 아닙니까? 일종의 여론 조작이에요. 이거는 사건을 다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돌려서 마치 한인과 흑인들 간의 그러한 그 갈등인 것인 양 사건을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사건을 변질시키는 일은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저항절에 마침 지난주에 애틀란타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난 일과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저항하셨던 예수님이 그래서 기소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법정에서 잘못된 판결로 인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그 일련의 과정과 이게 맥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저항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신문, 판결 이런 그 말씀을 봐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론 조작에 의한 잘못된 기소, 잘못된 신문, 잘못된 판결, 잘못된 십자가 처형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사건의 맥을 잡지 못하고 자꾸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집권자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은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 그리고 헤롯 왕권들, 그리고 로마 군부, 이 세 큰 이 그룹에서 저 예수를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못하겠다. 우리의 이권이 빼앗기든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그랬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그 침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먼저 예수님을 그 신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처음에가 뭡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왕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지난주에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 지금 유대 사회에 이렇게 편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유대의 왕이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가 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죠. 그 표현 역시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후손 그 사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왕이다. 나는 유대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빌라도의 질문에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라고 질문하는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You say so.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 소위 말하면 그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옛날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의 번역에는 뭐라고 이 말씀을 번역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의 의미로 you say so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전의 말씀을 내 말이 옳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 새번역 그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좀 잡아놔요. 그래서 우리의 내리 속에 오랫동안 그 개역 개정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지 라는 생각이 이게 꽉 차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가 여기까지 지금 흘러 나오는 겁니다. 성경 번역에도 그 사상이 지금 흘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뭐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뭐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뭐 킹 오브 킹이다. 뭐 이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의 왕 혹은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그 세상의 왕이라는 그러한 그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그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론 조작이에요, 이거는. 예수는 나는 왕이다. 나는 이 세상의 왕보다 더 힘이 센 그러한 왕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예수님은 아니에요.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하니까 그건 네가 한 말이고 네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이 추앙하고 거짓된 혹은 폭압적인 그 왕의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여론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편견, 오해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잘못된 그러한 여론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예 그것을 질문으로 취급도 안 하고 거기에 대꾸할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잘못된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고소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그랬다면은 뭔가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요즘 같은 변호사를 사서 대항을 하고 그걸 고치든지. 예수님께서는 불리한 증언, 불리한 여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신문이 계속됩니다. 마침 그때의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에 죄수 하나를 사면 복권해주는 그러한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풀어줄 테니 너희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바라바도 그냥 다른 성경에는 그냥 바라바라고만 이야기인데 원래 원전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다 지저스예요. 이름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빌라도의 재판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예수를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럼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다 그랬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가죠.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의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심을 하는가 하면, 바라바의 그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바라바의 법정에 모였겠습니까? 갈릴리에 예수님을 정말 친숙하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에게 대해서 희망을 보고 삶의 힘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이 바라바의 법정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법정에는 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방청권을 신청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바라바의 법정에 바라바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가까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 대중일까요? 일반 군중일까요? 갈릴리 사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절대로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바라바 누굽니까? 빌라도의 측근 혹은 친 빌라도 세력, 친 로마 세력, 아니면 친 제사장 세력, 친 권력 세력들, 친 헤롯 기득권자 세력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은, 이건 추측이 아니라 거의 100% 확신한 일 아니겠어요? 로마의 침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거기 그 자리에 가겠어요? 못 가요.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친 로마 세력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일반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러면 성경이 그럼 잘못됐느냐?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한 근거냐? 아니죠. 성경은 그 당시 있었던 그 사실을 사실, 팩트 그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팩트 그 자체로 그 빌라도의 법정의 모습을 마치 그 법정 그림을 그리듯이 그대로 그려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를 잡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 당시 빌라도 법정에 모였던 사람은 친기득권 세력들이 모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지금 이 시점에는 다 흩어져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잠시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라고 한 그 이야기는 일부 친로마 세력, 친대제사장 세력, 친유대교 세력, 친헤롯 왕권 세력의 일부가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것. 다시 말하면 일반 대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무리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은 이건 명확한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유대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2000년이 지난 40년대, 30년대, 40년대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 학살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나치에 의한 유대인들 학살을 하면서 그 핑계를 또 뭐라고 댔습니까 그때? 유대인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 민족은 이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잘못된 여론이었어요. 잘못된 역사관이고 성경도 제대로 해석 안 한 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론을 잘 읽지를 못하고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그냥 인식할 때에 나치에 의한 유대인들 그 살해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또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론 조작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빌라도의 총독의 그 재판정에서도 여론 조작은 그대로 있었어요. 여론 조작이 횡행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여론은 이건 조작된 여론이에요. 지금 조작된 여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LA 라이엇, 라드니 킹 그 사건으로 인한 흑인 소요를 한인 갈등으로 조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그때 그 당시 비즈니스 다 문 닫게 되고 얼마나 그 힘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가지고 우한 바이러스다, 이게 중국에서 시작됐고, 그렇게 해서 아시안들 때문에 미국 사람이 50만 명이 죽었다, 지금 그러면서 여론 지금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일찍부터 마스크 제대로 쓰고 백신 개방 빨리 하고 그러면 그렇게 50만 명 이상이나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마스크 이거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마스크 필요 없고 우리는 바이러스 안 걸린다, 뭐 이러면서 더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아시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조작한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여론 조작에 의한 이 잘못된 일들, 엄청난 이 잘못된 사건들이 일어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 조센진이 우물에다 독약을 풀어가지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어떤 시대나 그 시대의 기득권자와의 그러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여론 조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이 여론 조작에 의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잘못을 그대로 있는 사실 그 팩트 그대로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뭐 다 그 뭐 유대인들이 잘못했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네, 달았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실제적인 일에 대한 분석을 안 해요. 해석을 안 해요. 왜? 골치 아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 해석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다, 그냥 그거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까지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여론 조작에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장난질을 많이 칩니까? 예? 얼마나 이 여론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신문에 났어.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100%다. 그 뉴스에서 났어. 뉴스에서 그러던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믿었어요. 이 뉴스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뉴스 자체가 조작이 된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그냥 순진해서 모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식해서 거의 속은 거예요. 속은 거라고요. 기득권자들이 일반 민중을 속이는 거 쉽습니다. 요즘 뭐 신문에서, 방송에서, 뉴스로 전파하면은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다 나오면 진짠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옛날 같은 올드 미디어 시대가 아니에요. 뉴 미디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사관을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많은 개인들이 민중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 목사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극으로 그냥 따라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어왔어요. 오늘 제가 이 말 27장에 대한 이 해석을 들으시면서 당황하실 거예요. 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옳다고 또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객관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의 법정의 이 이야기가 이게 언론 조작이 아니고 여론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유대 백성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무서워서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판단하고 인식하고 그거는 다를 수 있어요. 당장 나 죽인다 그러면 말 못하죠. 그거 다 도망가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왜 죽이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이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빌라도 그 마누라가 와서 그 예수한테 그 손대지 마라. 내가 지난 밤에 아주 그 흉한 꿈을 꿔서 내가 아주 그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워낙 그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언론 여론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여론 조작이기도 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조작이기도 하고 살해 음모이기도 하지요. 그런 것에 이기지 못해서 또 로마에도 이익이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죽이라고 내보내죠.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는 손 씻쳐요. 니네들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죄 없네. 자기의 그 여론 조작과 자기의 그 잘못된 그 판결을 손 씻는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주님의 그 기도문에 이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을 아직도 명시하고 지금까지도 빌라도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그 여론과 잘못된 그 조작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 사람 죄 있어, 이 사람 죽여야 돼, 이 사람 감옥에 넣어야 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검찰들의 바로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돈 받지 않았는데 돈 받았다고 증언하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죄수들을 불러다가 야, 그 돈 준 거 들었다고 증언해라. 몇 사람을 그렇게 훈련을 몇십 번을 시켰다는 거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다시 수사하고 다시 판결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모해 위증 사건이래나 그거 한 그 검사들 죄 없어 기소 못해라고 지금 해가지고 또 지금 난리잖아요. 항상 이 기득권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증인들도
데려다가 증인 번복하라고 하고 잘못된 증언하라고 그러고 잘못된 증언하는 거 연습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21세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애시한 증오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건 한 개인이 성적인 무슨 성적 중독증에 의한 그러한 우발적인 사고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이 밝은 이성이, 신앙으로 인한 이 밝은 이성이 우리는 올바로 자리를 잡을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코 닦고 그냥 성경에 나왔대, 그냥 성경에서 그랬대, 뭐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겠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는 잘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하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항절 마지막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잘못된 그 신문, 잘못된 그릇된 기소, 거짓 증언, 잘못된 판결, 잘못된 빌라도의 법정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이 신앙이지,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내가 죄를 용서를 받는 거고, 내가 죽어서 다음에 천당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천당 못 갑니다. 네.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당이 주어지지 않아요. 올바로 믿읍시다. 예, 정확하게 믿읍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모함과 거짓 증언과 거짓 기소와 거짓 판결과 인간의 총체적인 이러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한 억울함, 그러한 잘못된 것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서워 제자들과 같이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